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리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어 여러분의 걸음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성의 신앙,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 성일, 성전, 성물이라고 하는 삼성의 신앙은 허물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또 변함없는 중심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이 성전에서 때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골방이나 삶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는 힘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받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과 그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늘 제가 우리 교직원분들과 또 우리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때로는 예배 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짧지 않은 세월 느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쓸 수 없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출중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의 큰 여러분 그 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씁니다. 그런데 포기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쓰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떤 경우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너무 내 마음에 자꾸 포기가 오니까 낙심이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좀 고함을 질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좀 소리를 쳐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낙심이 오면 포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주저앉은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본래 세 번째인데 오늘은 형평상 첫 번째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까지 잘 써왔고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픈 사람을 하나님은 사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한 시대 한국교회를 이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10년만 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목사님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여러분 슬픔을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성전도 잘 간수를 해야 돼요. 적게 먹고 여러분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육신의 이걸 내가 게으름과 나태 속에 내버려주면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는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끝내는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먹지 않고 여러분 잠자지 않고 모은 돈을 나중에는 내가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는 사람을 쓸 수 없지만 몸이 아픈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실은 이 세 번째가 첫 번째예요. 돈이 깨끗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안 써요. 물질에 깨끗지 않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막 가르쳐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는 사람, 주머니가 온전히 자유한 사람만 써요. 하나님의 물건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에 대해서 또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 깨끗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너무 많습니다만 몇 가지 봅시다. 그 많은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름 있는 명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어부와 연약한 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서 12제자를 선택한 거죠. 12제자 보면 이름 있고 여러분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약한 사람,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받은 그 중에 연복계를 들고 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요. 물질에 깨끗지 않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유다는 연복계에 손을 많이 댔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 그 많고 많은 갈릴리의 청년들 중에서 그 사람 속에서 선택된 12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쓰지 않습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아간 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에 그 대단한 갈미의 아들 여러분 이 아간 이 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이번 주일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간이 너무너무 애석한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다 너희들 가져라고 그래. 여러분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이성 점령한 거는 이거 전부 스스로 마음대로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 며칠만 절제했으면 여러분 아이성만 그럴까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무찌르면서 그걸 소유를 다 주세요.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아간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와서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께 드릴 물건에 대해서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배를 채웠어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건 뭐라고? 여러분 옷 두 벌과 은 한 덩어리 이걸 여러분 그 나만 장모님께 따라가서 엘리사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이거 선지자 생도들 신학생들을 줘야 되니까 달라고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해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보면 성경에 보면 발람도 마찬가지죠.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와서 돈을 다는 돈 때문에 그들이 갖고 온 선물 보따리 돈 보따리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을 받는 발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세 중 사람 첫째는 뭐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멋지게 쓰세요.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포기한 사람은 못 써요. 몸에 건강이 안 된 사람을 쓰고 싶어도 안 돼요. 여기까지 쓰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내 주머니가 깨끗지 않는 사람 여러분 돈이 깨끗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에 깨끗지 않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14년 동안 우리 교직원들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은 경우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간이에요. 어떤 우리 가문이 어떤 명가냐, 유다의 지파냐, 세라의 증손이냐, 삽디의 손자냐, 갈미의 아들이냐, 이거 관계없어요. 우리 부모가 누구냐, 목사냐, 아무 관계없는. 여러분 그 물질이 깨끗지 않은
아간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아골골짜기에 때려놓고 죽여서 여러분 그들을 뼈만 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물질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절대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하시고, 요만큼이라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봐서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거 보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밭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팔아놓고 내 것인데 아직 드려지기 전이에요. 내 것인데 그걸 조금 나눴다고 하나님께서 첫 마음의 서원, 하나님께 드리기를 했던 마음의 서원과 다르다고 그래서 두 부부를 하나님이 하루에 다 죽이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드려진 것도 아닌데, 드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드려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내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애초에 이 밭을 팔아서 전부 주님께 드리리라 그랬다면 그것에 대해서 타협한 것조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작은 욕심부터 그 욕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작은 욕심이 큰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한 번의 일이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여러분의 일생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해지기를, 하나님이 기억되고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렸죠, 그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6장을 읽어봤고 또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닌데, 정작 알아야 될 리더는 몰랐죠. 왜?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전쟁에 왜 우리가 실패하고 36명이 되는 첫 번째 패전을 경험했는가? 그것은 아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에 넣어놓고 어찌하여 저들 앞에서 죽게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그래서 7, 8, 9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만 하다가 죽었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내? 모세도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였다고 저 이방인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도 모세도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꼭 계속하는 거예요. 7절, 8절 볼까요? 8절에도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에게 내 뒷모습을 보여줬으니,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을 다 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모세가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9절이에요. 여러분, 이 9절을 보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끝은 달라야 해요.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광야의 백성들, 광야에 사라지는 백성들의 신음과 원망에 끝나는 거예요. 7절과 8절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9절이 필요해요. 9절에 뭐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9절만 읽어봐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이름이 끊어지는 거, 우리 이름이 여러분 끝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난 하나님, 우리 이름이 끝나는 것은 언젠가 우리 이름은 끝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돼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크신 이름이 이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나약해 보이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실패된 것처럼 보이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그분다운 거예요. 여호수아다운 거예요. 우리는 7절과 8절 너무너무 힘들면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그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조차 힘도 잃어버려요. 머리를 들 수 있는 조차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머리를 들라, 시편 2편에 말씀한 것처럼 아들아 딸아 머리를 들어줘, 용기를 가져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우리 선배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 친척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내가 이렇게 잘 믿는 것을 아는데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의 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이렇게 끝나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은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뜻을 두고 살자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내 이름 자꾸 자기 이름을 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벌써 여러분 무너지는 징조예요. 교만이에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점점 가려지고 어디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내지 말고, 이름을 내면 오히려 더 그 자리를 도망을 가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나는 어떻게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화로워지고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경배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주님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이름이야 나중에 영광 받아요. 오늘 난 자존심이 상했어. 세상에 거꾸로 돼도 보통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야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이야 내가 아니라도 누가 높여주지 그래 나 도저히 자존심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도저히 이래서 안 됐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자신의 이름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고 내 이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낮아지고 때로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떠함,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함, 즉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담임 목사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6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11절에 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얘기는 12, 13, 15 전부에서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와요. 온전히 바쳐졌다, 하나님 것이다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동사가 바로 범인이에요. 이 동사의 주인이 범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6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는데 6번 나오죠. 여러분, 이 동사의 주인이 범인이에요. 이 동사의 주인이 아간이 바로 여러분 이었거든요. 첫째,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다는 동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동사예요. 어기는 동사예요. 세 번째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지집으로 가져갔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적질한 동사예요. 다섯 번째는 속인 동사예요. 마지막 6번째는 무슨 동사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 장막, 자기 집에다 갖다 두었다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이런 마음조차도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을 보면 여러분이 들으셨던, 여러분이 열왕기 상에서 아합과 엘리야의 기도에 들었던 얘기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25절에 열왕기상 여러분 지금 읽어가고 있는 성경에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 아간을 찾아냈어요. 그 여러분 이제 범인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찾아내서 그를 아골골짜기에 죽이기 전에 먼저 묻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죠. 자, 이 괴롭게 한다는 말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 아합을 만났어요. 그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왜 날 불렀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이게 영적 관점이고 믿음의 문제인데,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가 지가 죄를 짓는 우상을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사는 대로 못하게 하니까 자기를 괴롭힌 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성경에 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야, 내가 네가 죄 짓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건 네하고 네 각시 이세벨에 대한 문제를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 각시 너의 집의 죄들이 우리를, 이 민족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뭐가 괴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당신과 당신의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바로 무엇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무엇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무엇이 가족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여호수아의 이 말을 그대로 누가 하느냐 하면, 말씀드린 것이 엘리야가 그대로 합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안주하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디아코니아, 맨날 하나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이 디다케와 캐리그마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도 디아코니아, 절대 봉사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 흔들어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옆에 나오시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때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걸 괴롭게 하는 자죠. 그죠? 계속 훅가시를 넣으니까,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아예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예 그냥 먼저 하늘나라에 요만한 믿음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산자로 죽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죽은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은 자로, 믿음이 죽은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죽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자로 죽지 않는다면 지금 요만할 때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혼을 안고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닥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뭐가 되죠? 담임 목사가 괴롭게 하는 사이에요. 다른 데 가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뭐 장로든지 권사님 집사람 관계없어요. 그냥 그럴 대로 지형편대로 믿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내게 묻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여러분께 있다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수없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의 종 메신저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직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죠. 보배는 여러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제발 바로 믿어라,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에베네셀로 경험했다면, 과거로, 이제는 임마누엘 현재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에이미,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도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고 이게 행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재미로 살자는 거예요. 한날을 살아도,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요즘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살고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문제는 괴롭게 하는 것이, 그런 말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얘기처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요, 내가 죄를 지면 이제 9장에 가서 여러분 한번 또 보실 텐데요. 9장에서 보시면 아마 이 얘기 또 나와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바꿉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다가 내가 죄를 지면 내 죄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그냥 도는 것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이죠. 여러분, 양각 나팔을 잡은 사람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따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도 7번째는 새벽에 여러분처럼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한번 실패했지만 또다시 승리합니다. 회개하고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불순종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아이성 전투로 승리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실질적인 병력들이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는 매복과 여러분 유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아이성만 그럴까요? 모든 전쟁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했어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투만 피 한 방울 안 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돌게 하고 다른 전투는 진짜 전쟁처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성 전투처럼 계속 돌기만 하면 벌써 아마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적들이 방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술을 하나님 바꿨다. No. 왜 다른 전투는 진짜 전쟁처럼 거기 하면 분명히 전사자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피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리고 이후의 모든 전쟁은 진짜 대가 충돌하게 했느냐?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만약에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이성도 어떤 블레셋 모든 여러분 아모리 여부수의 족속도 여리고성처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진군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아간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시 하지만 승리는 주시지만 뭐는 틀리다?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바꿔요. 아멘을 2명밖에 안 했어 지금. 여러분, 이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지만 내가 범죄하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바꾼다니까. 이렇게 갈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자, 보세요. 한 예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물매 하나로만 끝냈어요. 믿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는 건 그대로 세워요. 승리는 그대로 줘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수없이 피를 흘려요. 심지어 내 집 안에서 피가 일어나요. 압살롬과 암놈,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은 가게 하는데 방법은 틀리게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상처는 치유되지만 상처는,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죄를 멀리합시다. 은혜를 붙잡고 죄를 멀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초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의 계획을 이루어요. 아직은 회개하면 되지 뭐. 정말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되는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진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예를 중에, 여리고처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제는 온 병력 3만 명이 끌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팔만 7명만 나팔을 불어도 될 일을 3만 명이 나가서 그것도 2대를 나눠서 2만 5천 명, 5천 명 이렇게 나눠서 머리를 써야 되고, 거기도 충돌이 일어나서 피해를 봐야 하고.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는 주지만
아모리의 승리를 주지만, 여보수의 승리를 주지만, 시위 헷의 승리를 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이후의 승리를 줘요. 이것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고 죄는 무서워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꼭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성경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나 아플 때만 나와서 건강 달라고 그러고 병 고치고 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너무 실망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죄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고 죄는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더 기도할 텐데, 지난주에 제가 GTN 뉴스와 광고가 있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리아홀, 이 모리아홀에 여러분 설계가 저 절집을 샀잖아요. 절집을 샀는데 그 절집을 포함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지난주에 담임 목사가 설계사를 또 만나서 우리 건축위원들과 만나서 지금 이 설계를 의뢰하고 왔어요. 설계사가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허가 나는 설계는 일단 두고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서울시에다 허가를 받는 일들이 한 2달 정도에 진행이 될 텐데, 정말 MOM에 정말 우리 설계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멋진 건축을 설계해 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들이, 설계팀들이 거기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손으로 그려낼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네모 반듯한 이제는 빌딩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이 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름답게 쓸 거예요. 또 교회가 더 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교회가 점점점 이 땅에 이 건강한 교회를 다 자꾸 만들어 잘라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만은 정말 널찍하고 아름다운 공간, 마음껏 길을 발견하고 마음껏 그들이 예배하고 마음껏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돼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MOM 설교팀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원하여 은혜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물질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되, 오늘 제일 먼저 중요한 기도는 설계팀들에 대해서 시간마다 여러분 모리아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할 분들은 모리아홀을 꼭 기도하시고, 지교의 문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모리아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설계팀들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지혜를 하나 가지고, 여기에 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울시 한복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미래를 위한 건물이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물질과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다 드십시다. 여러분, 오늘 손을 들 때는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 죄는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리아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새벽의 기도 응답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따라 새벽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따라 새벽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 육신의 성전을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릇,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이 성령의 전, 우리의 육신이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것을 하나님에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픈 것을 싸매시며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소서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기억하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깨끗하게 하소서. 아버지, 물질에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물질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람처럼 나름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나스와 하나님이여 정말 나에게서 오 아버지 홈리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고 죄는 멀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는 사모하고 죄는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사모하고 죄는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아 죄를 무서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올겨는 주의 자녀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다.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이제 이전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제 이전에 사는 나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 주의 방법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